함께 나누는데 우리는 늘 이 세상에 살면서 바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바다가 왜 바다냐? 모든 것을 다 받아주기 때문에 바다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받아주는 주의 거룩한 백성의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가 천국에 갔을 때의 모습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천국과 지옥의 간증으로 오늘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천국과 지옥의 간증은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쉬운 성경에 있는 내용의 그대로입니다. 천국의 모습은. 그 목사님이 2009년에 은퇴를 하신 지 3년 됐어요. 그러면 2006년에 은퇴를 하셨겠죠. 은퇴를 해서 이분이 평생을 하나님 일을 하다 보니까 자신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 이분이 2009년에 나이가 74세였어요. 그래서 자신은 세상에서 내가 해보고 싶은 걸 하면 하고 싶다. 그러면 그 목사님이 하고 싶은 게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아프리카 선교를 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 선교를 가고 싶은데 계속 담임 목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선교 갈 시간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선교 가기 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선교를 가려면은 이 세상에 무엇을 하며 거기 가서 내가 간증을 하고 말을 하려면은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더니 이 목사님에게 8일간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내세에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 많은 사람, 또 많은 신앙인, 많은 영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3시간을 통하여 3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국의 모습, 천국의 삶, 천국의 형태를 제가 말씀해 드렸어요. 오늘은 이제 그 실제로 천국을 갔다 온 목사님의 이야기를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선교를 가고 글을 쓰기 좋아해서 글을 썼습니다. 이분이 글을 쓴 책이 굉장히 베스트셀러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책이 됐는데 그 책의 이름은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는 책입니다. 이분이 8일간 천국을 본 모습을 그대로 적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금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설교하고 있으나 천국에 갔더니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예화를 들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사람이라면 누구나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만은 세상에 사는 영혼은 죽음을 아마 두려워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천국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세상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현관문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는 순간 천국의 현관문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함을 꼭 기억하시고 그곳에 막 내가 도착한다. 그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다음 주에 은혜와 은사에 대해서 구별하는 우리의 삶을, 성도의 삶을 제가 말씀드릴 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천국 문에 막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물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했던, 나쁜 일을 했던, 또 예수를 잘 믿었던, 못 믿었던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거를 묻지, 네가 은사가 좋아서 병을 치료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뭘 했다, 아무 소용없어요. 절대적이에요. 어떤 목사가 그런 걸 잘해야 천국에 간다면 그 목사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거 잘해서 천국 가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살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일단은 천국을 가요. 일단은. 그러면 무엇이 달라지느냐? 열심히 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한 자와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한 자는 차이점은 뭐냐? 상급이 다르다는 겁니다. 상급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지기와 살아가는 삶에 우리의 상급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장관이며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며 나는 농부며 나는 품삯꾼이에요. 이러함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막 천국에 도착했을 적에 자기를 먼저 지옥을 보여줬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뭐라고 들렸느냐? 너를 인도할 사람을 붙여주겠다 하였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릴 때 그분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분이 누구냐? 강양욱이라는 북한에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지옥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한말기 한자같이 생겼고 말은 로봇같이 하고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았다는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그를 따라서 이제 지옥문으로 갔답니다. 지옥문에 들어가니까 그곳에 이런 글귀들이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다 저주를 받은 자다. 모든 소망을 버려라. 또 죽을 수도 없는 곳이고 어둠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슬피 우는 것뿐이라고 말했답니다. 그것이 글로 적혀 있었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니까 아름다운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자기 귀에도 성경에서 보지 못한 음악이 들려왔답니다. 그래서 그 안내자에게 물었답니다. 이 음악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그 안내자가 하는 말이 저들을 지옥에서 이제 늘 형벌에 떨어질 그를 마지막으로 위로하는 음악이라고 하였답니다. 이 지옥 안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생겼느냐? 불길이 할랄 타오르고 있었고 그 불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불이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형벌의 불이었고 그 불이 꺼지지 않는 불이었다고 합니다. 보이기는 보이는데 어두웠대요. 그 지옥의 모습이 그 불에서는 견딜 수 없는 구역질 나는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첫째, 지옥은 물이 없었고 강이나 호수나 나무나 풀도 없었고 독성 물질만 가득 차고 넘친다고 하였습니다. 또 하나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란 일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손은 구부러져서 먹지를 못하고 뼈만 앙상해서 말기암 환자와 같이 생겼다고 합니다. 셋째로 서로 말이 달라서 같은 나라에서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왔는데 지옥에 있는 그분들이 말이 달라서 알아듣지를 못하더랍니다. 이 목사님이 본 지옥은 상층과 중층, 하층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준 지옥은 9층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점에 대해서 잠시 양해를 구합니다. 이 지옥의 모습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각각의 모습이 다 틀립니다. 내가 지옥을 보는 모습과 여러분이 보는 모습
또 다른 사람이 보는 모습이 형태와 모양은 다 다르되 그 안에 실질적인 내용은 같다는 겁니다. 이것을 꼭 참조하기 바랍니다. 그래 이 목사님이 본 지옥이 상층, 중층, 하층이 있었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가 있어요? 3층으로 돼가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지옥은 9층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각 층마다 동서남북으로 4개로 나누어져 있더랍니다. 4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지옥의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사탄이 거하는 구덩이가 지옥, 상층, 중층, 하층 요 사이에 함께 이루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사탄은 구덩이에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아파트처럼 전체가 하나로 되어 있는데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잘 가십니까? 이 사이사이에 12구덩이가 있는데 우리가 12이라 하는 숫자를 잘 기억하지요. 성경에 12, 3, 6, 9, 이 10이라 하는 숫자는 대단한 숫자입니다. 성경에는. 12는 우리 각 지파를 말하고 12제자를 말하죠. 그런데 이 구덩이가 이상하게도 12개더랍니다. 그래서 물었더니 이곳에서 인간이 살다가 죄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와 있는 장소에 구덩이가 12개가 있다. 왜 12개가 있느냐? 죄에 따라서 나누어 있다는 겁니다. 형벌에 따라서. 그래서 지옥은 상층이 있고 중층이 있고 하층이 있다 했는데 이 상층에는 고통이 적은 곳입니다. 어떤 곳일까요? 세상에서 아주 착하게 살았는 사람이 지옥의 상층에 사는 겁니다. 고통이 좀 적은 거죠. 왜 그가 지옥의 상층에 살까요? 왜 지옥에 갔을까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착한 일을 했는데 그 이유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스님이 말했죠. 유명한 스님이 천국 그들이 말하는 극락은 없더라. 그 스님이 말했습니다. 극락은 없다는 겁니다. 가니까 모든 사람이 들어가길라 자기도 줄지어서 그곳에 가보니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만 가더라. 그 스님이 예수를 믿어라 그랬어요. 유명한 스님입니다. 지옥은 상층에 있는 그들은 예수는 믿지 않았지만 세상에서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고통이 좀 적은 곳에 하나님이 두신 것입니다. 지옥 상층을 가만히 살펴봤더니 동간, 서간, 남간, 북간이 있더랍니다. 이 동간에는 선한 사람들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만 그곳에 머물러 있더랍니다. 우리가 지옥과 천국의 말씀을 다 모든 간증자들이 다 비슷하게 말해요. 세상에서 선하게 산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죄로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만이 그들을 구원한다는 겁니다. 이 지옥 상층의 동간에는 이렇게 착한 일을 한 사람, 세상에서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착한 일을 한 사람이 있고, 서간에 갔더니 돌을 닦고 여러 종교의 성직자들이 형벌을 받는다고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그러므로 또 난간으로 가봤더니 가난하고 배우지는 못했으나 그들이 착하게 산 사람들만 난간에 모여 있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북간에 갔더니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왔던 사람이 그 북간에 모여 있더랍니다. 이렇게 지옥 중에서 상층은 그렇게 있으며 이제 중층에 가보니까 중층도 동간, 서간, 남간, 북간이 있는데 동간에 갔더니 거짓말하는 자와 사기꾼들이 있었고 또 서간에 갔더니 엄행하고 마약을 즐기던 자들이 있었고 또 난간에 갔더니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사람, 부모 말을 듣지 않는 사람, 가족들을 내버린 자들이 모여 있더랍니다.
그 중에 북관에 갔더니 북쪽에 있는 관에 가니까 불의한 통치자들, 자기 지기를 위해서 뇌물을 받고 이 세상에서 유명하게 살았는 정치인들이 그곳에 모여 있더랍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보고 슬피한 것은 그 천국에 이제 가게 됐는데 이 지옥에를 쭉 둘러보고 천국에 가니까 이 목사님이 가장 깜짝 놀란 것이 천국에 교회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이 심한 곳이 지옥 하층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 것을 비교해서 볼 때, 그래 지옥 하층 이제 동간이 남았죠. 우리가 상층, 중간, 상층, 중층, 하층에 갔더니 독재자, 나무 생명을 빼앗고 유괴한 자들이 있고, 서간에 갔더니 살인자와 또 자살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더랍니다. 이 하층 난간에 가니까 종교를 위해서, 종교를 또 이용해서 많은 사람의 돈을 착취하고 교회의 재물을 착취하고 자기는 세상에서 존경받으며 이성적으로 살았던 선직자들이 거기에 나란히 모여 있더랍니다. 자기가 존경하고 유명했던 그 자기 선인들이 거기 모여서 있더랍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팠겠죠. 이제 하층에 북간에 갔더니 제일 그 끝에 있고 그 북간이, 여기를 우리는 잘 생각해요. 그리스도를 배신한 자들이 그곳에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북간에 가지 말아야 되겠죠. 지옥에 가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자기가 재림했다, 또 이단자들, 기독교를 비판한 자들, 또 기독교를 배신한 자들, 이들이 모두 그곳에 모여있고 기독교인을 핍박해서 죽인 자들도 그곳에 있더랍니다. 여기는 또한 이상한 표적이 있었다 그래요. 그 지옥의 가장 하층에 가니까 무슨 표적이 있었느냐? 그곳에 있는 모든 자들의 이마와 오른손에는 666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더랍니다. 666이라 하는 숫자에 대해서는 차후에 시간이 있으면 제가 설교를 별도로 해드리고, 저 숫자는 안 좋은 숫자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해서 가장 하층 서간에 있는 한 곳에 자기가 들렸더니 각 종교 지도자들이 부정부패로 먹는 자들, 독재자들, 이들이 모여서 자기 혀가 바늘에 깨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더랍니다. 종교의 지도자, 세상에서 정치를 하는 독재자들이 그곳에 모여서 이 혀가 바늘에 끼어서 울부짖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합니다. 또 그곳의 옆에는 사기꾼과 협박자들, 범신론적 종교 지도자들, 또 교회의 교권의 싸움에 그것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했던 대한민국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곳에 있어서 자기가 기절할 뻔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은 다 세상에서 살면서 거짓을 하고 산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깜짝 놀랄 것이, 그 하층 서간 맨 끝에 가니까 점쟁이들, 무당들, 점성술사들이 자신을 또 신격화한 왕들, 이들의 모습도 그곳에서 보였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성직자가 그곳에 있다는 것, 또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인 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더랍니다. 또 마음 아픈 것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부모를 내버린 자,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이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는 것을 보고 너무 가슴 아팠다 합니다. 이가 또 이 목사님은 난간에 있는 그곳에 갔더니 구약의 가인과 살인자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도 그곳에 있더라는 겁니다.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또 정치가들이 가짜 약을 만들어 판 사람이
인체에 유해한 음식을 만든 사람, 산업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 자, 또 악덕 CEO들이 전부 다 그곳에 모여 있더랍니다. 원래 이 간정에는 그분들의 성함이 다 적혀 있습니다. 제가 그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간정을 한 목사님의 이름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그 목사님 이름을 아시려면 방금 제가 말씀해드렸던 그 책명을 검색하시면 나와요. 이렇게 해서 북한의 민족애라는 이름을 허울 삼아서 자신의 영달을 누리고 독재한 자들, 또 유괴범자들, 살인한 자들이 전부 다 그 살인자의 범주에 들어 있더랍니다. 이 살인을 하지 않았더라도 어린아이들이나 부녀자들 유괴한 자도 또 성폭행한 자들도 그곳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존에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그 자들의 이름이 방송에 나오고 많이 떠들던 이름들의 그 얼굴이 거기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옥에는 어마어마하고 무서운 곳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그 지옥에 가지를 말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지옥의 12구덩이는 지옥에 속해 있지만은 임시 감옥이나 교도소처럼 생겼더랍니다. 왜? 아까 이야기했죠. 그 구덩이에서 죄별로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곳이 임시 감옥이나 교도소처럼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덩이의 이름을 보았더니 거짓말 구덩이, 마음의 구덩이, 미움의 구덩이, 시기와 질투 구덩이, 불평과 원망의 구덩이, 무관심의 구덩이, 두려움의 구덩이, 분쟁의 구덩이, 노여움의 구덩이, 절망의 구덩이, 탐욕의 구덩이, 음란의 구덩이, 배신의 구덩이로 나누어져 있더랍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죄를 지은 자는 다 그곳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세상에서 지은 죄의 종류에 따라 잠깐 와서 특별 고문을 당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옥 안에서도 또 다른 감옥 같은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과 천국은 강과 같은 것으로 나누어져 있더랍니다. 제가 어떻게 나누어져 있다 그랬죠? 천국이 여기 있으면 지옥이 여기 있는데 종이 한 장 사이로 이렇게 갈라져가 있다 그랬어요. 이 목사님은 강같이 이렇게 갈라져 있더랍니다. 여기는 지옥이고 여기는 천국이더라는 것입니다. 서로 볼 수는 있더라. 제가 볼 수 있다 그랬죠. 보고 말은 하고 이야기하되 건너오고 건너가지는 못하더라. 그 말씀은 이 목사님도 다른 목사님들하고 똑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도 똑같고 이렇게 해서 그 천국을 지옥을 보고 이제 가브리엘 천사의 안내로 어디를 가느냐? 천국을 가게 됐다는 겁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기쁨을 갖다 주는 천사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모든 성경에서 기쁨을 전하는 천사예요. 이가 이제 이 목사님을 안내했는데 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의 날개가 몇 개예요? 6개입니다. 날개가.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6개인데 2개는 얼굴을 가리고 있고 2 날개는 발을 가리고 있고 2 날개로만 저어서 다니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을 모시고 안내하였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란 것이 뭐냐? 지옥 갈 사람과 천국 갈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예상에서 빗나갔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지옥 갈 사람인데 가니까 거기 천국에 있더랍니다. 제가 개털모자 이야기 해드렸죠. 저 사람은 절대로 내가 교회에서 볼 적에 천국에 갈 사람이 아닌데 천국에 가니까 그분의 검멸류관이 있다고 그랬죠. 자기는 당연히 천국 가고 검멸류관을 받을 거라 했는데 개털모자를 받았어요.
목사님도 자기가 생각했던 게 빗나갔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지옥 가야 되는데 천국에 가서 있고, 천국에 가야 될 사람이 지옥에 가서 앉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해야 됩니다. 요 천국에 계급이 있는데 계급은 좀 복잡해서 내가 다른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천국에 있는 천사들도 그냥 통째로 하나로 잘라서 말한다면 다 계급이 있습니다. 그 계급은 여러 가지로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제가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의 맨 아래에는 누가 있느냐? 천국은 천이 없습니다. 천이 없는데 맨 아래의 직급은 누구냐? 일반 천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쯤 있을까요? 상급이 큰 사람은 하나님의 옆에 있습니다. 상급이 적은 사람은 일반 천사보단 위에 있겠죠. 왜? 천사들이 우리 수종 든다 성경에 말씀했어요. 천사가 우리 수종을 드니까 천사보단 위에 있겠죠.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우리 하늘나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곳에 갔더니 제가 늘 이야기하죠. 황금으로, 진주로, 아름다운 기둥으로, 보석으로 장식대가 있었다 했죠. 이 목사님도 가니까 황금으로 되어 있으며 네모 반듯하더랍니다. 강문에는 12가지 진주로 둘러싸여 있고 보석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러한 문들을 통과해서 12가지 문을 통과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안내를 했답니다. 이 목사님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이제 이 세상은 필요 없겠다 하고 물었대요. 이 세상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아니냐 하고 가브리엘 천사에게 물었더니, 잘 들으세요. 천사의 답이 예수께서 재림할 때 이 세상은 다 타버린다. 그리고 신천지가 되어서 천국의 일부로 변화된다. 이 세상이. 그렇게 목사님한테 알려줬답니다. 천국문에 가니까 한 사람씩 들어가는데 해전문처럼 생겼답니다. 천국은 천이 없고 12줄로 된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목사님들이 간증할 때에 12줄의 계단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은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이 12줄이 있어요. 그 12줄은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거기에 갔더니 사생물이 그곳에 있는데, 그 사생물은 천사장을 말하는 겁니다. 천사장들이 거기에 있더라. 그리고 엄청난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더라. 아름다운 보석으로 장식한 그곳에 너무 기쁨이 넘치는 그런 얼굴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곳이 천국이더라. 그곳에서 부르는 노래를 가만히 들었더니 새 노래였고 감격스러웠다고 합니다. 또 천국은 태양이 없더라. 교회가 없더라. 왜 교회가 없을까요? 예, 맞아요. 천국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따로 없습니다. 그곳에 태양이 없는 이유는 거기 있는 사람들의 영광이 환하게 비쳐서 태양보다 더 빛나기 때문에 태양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전체가 교회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그곳이 바깥쪽으로 12개의 계단을 통해서 12의 종류의 사람들이 차례대로 앉아 있더라. 중앙을 기점으로 해서 12개의 계단이 바깥쪽으로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종류별로 나누어져 있더라. 그 종류별로 쭉 나누어 보았더니 그것이 참 많으니까 그냥 그렇게 아시고, 그 중에 가장 자기가 보고 기쁨이 넘치는 곳이 7개의 동산인 것입니다. 7개의 동산이 있더라. 그 동산의 이름을 보았더니
이것은 기도의 동산이요, 이거는 섬김의 동산이요, 이건 찬송의 동산이요, 이곳은 구제의 동산이요, 하나는 눈물의 동산이요, 고난의 동산이요, 감사의 동산이더라. 그 중에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동산이 기도의 동산이더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 가나 여기 있으나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책의 끝부분에도 중간 부분에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옥은 개인적으로 각 사람마다, 또 천국은 개인적으로 각 사람마다 보는 면에 따라서 다를 뿐이지 그 전체의 형태는 같더라. 또 삶도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지옥에 있을 때 우리 얼마 깜짝 놀라겠어요. 제가 많이 이야기해 줬죠. 천국문 앞에 장로님이 갔더니 그 장로님 보고 너 아직 저기 가서 중국집에 배달 좀 하고 오라. 아직 익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기도할 때 말씀드렸죠. 우리는 익지 않은 과일과 같아서 아직 떫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가 천국에 갔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중국집에 가서 배달 좀 하면서 네 자신을 익혀오라. 그런데 그자가 그 중국집을 가면서 내려막을 내려가면서 중국집의 주방장에서 막 음식을 만드는 자를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아는 모습이라 가까이 갔더니 자기 교회 집사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 장로님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기쁨이 넘치는 일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뭐냐고? 우리 목사님 배달 갔는데 곧 오실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되면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그 천국문을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바깥에서 내가 숙달 되기를 기다렸다가 내가 믿음이 강해지고 부해져서 다시 천국에 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하든 이 세상을 떠나서 눈 깜빡할 사이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다 천국문을 통과하기 바랍니다. 이 목사님의 감정에서 지옥의 3개층을 보았다고 하고 천국의 12개의 구원의 반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12개의 계단은 구원의 반열이라 그럽니다. 성경책에서. 이 모습을 각각 비추어 볼 때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으나 천국의 이야기는 같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 주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자에게 일반 은총을 내려주셔요. 일반 은총이 무엇이에요? 햇빛과 비를 주시고 먹고 살게 하시고 공기를 마시게 하고 숨을 쉬게 하고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와닿았을 적에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활할 때 옆집의 아이도 착해 보이고 귀하고 아이고 옆집의 아이 이름 부르면서 과자 하나 샀으면 줘요. 그런데 거기에 결정의 순간에 난리가 나서 피난 갈 때 옆집 아이 과자 주겠어요? 내 아이 과자 준다는 겁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이 불러 모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마태복음 25장에 3가지 비유가 집중적으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곳에 은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아는 사람은 어떤 자가 은총을 아느냐? 좀 섭섭하지만은 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듣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에 내 마음이 찔리고 말씀 하나하나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든지 내 신경을 거스린다. 그 말씀이
즉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하는 목사가 너 죄짓지 말라. 아이고, 세상에 다른 사람도 죄가 나보다 더 많은 사람 많은데 내가 무슨 죄가 많다고. 이렇게 그 말씀이 찔리고 불편해 듣는 사람은 축복인 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고 있는 증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증거예요. 이것이 대단한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찔리기 바랍니다. 찔리지 않으면 어떠냐? 아무 감동이 없거나 그 말씀을 그냥 지나치는 사람은 열심으로 노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기를 기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귀가 열리면 더욱더 좋은 말씀을 듣게 돼요. 더욱더 좋은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은 사랑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많은 것을 사랑하게 돼요. 내 마음과 귀가 열리면 이렇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천국과 지옥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또 나와 함께 하기를,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훌륭한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세상을 살다가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부르심 받을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마지막에 올 때까지 우리 교회 백성들을 지키사 믿음과 간구에 따라 그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축복을 꼭 내려 주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시간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영으로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 시간 주심을 감사의 마음을 드리나이다. 우리를 어여삐 여기사 있어야 될 것을 부하게 강하게 채워주시고 강해져야 할 것을 강하게 하시고 변화되어야 할 것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서 없어야 할 것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 만들어 주셔서 우리의 아름다운 인생으로, 아름다운 가정으로, 아름다운 사업으로, 아름다운 미래가 우리에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식사는 사모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마음에 좀 안 드시더라도 맛있게